12월 월삭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새벽 5시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농촌 사회가 아니고 도시화되어 있고 출근들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도시인의 리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월삭 기도회를 많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년부 중심으로 본당과 1층에 트리 장식이 있겠습니다.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성탄 트리 장식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트리는 지난 월요일에 장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각 기관은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낮 11시에 있습니다. 축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이 있고 선물이 있고 그날 온 교회가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항상 연말 연시에 성탄절과 송구영신 이런 행사에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족 없이 또 하나님 없이 또 교회 공동체 없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방황이요 방탕한 모습으로 삶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꼭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호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소아시아, 지금 터키라든가 또 그리스 이쪽에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랬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은 잠시 있다가 머무는 떠나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그런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이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역사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박해와 핍박 속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삽니다.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토와 이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 동남아라든가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제 결혼을 해서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황제의 박해까지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황제의 박해까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신앙생활, 인생을 완주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 구원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까지도 인생의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부르심에서부터 영광에 들어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정말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우리에게 손님처럼 가장 소중한 손님인 자녀를 보내주셨고, 그 자녀와 더불어서 교육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산을 일구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완주하는데 구원에서 그 영광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완주하는 방법이 뭐냐? 베드로가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과 인생의 길과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가 라틴어식 이름 표현이에요. 그런데 헬라식 표현은 바울과 누굽니까? 실라예요. 실라. 바울과 실라, 이 실라를 라틴어식으로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가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이렇게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살았던 그 공부 많이 하지 못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마지막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배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써서 직접 보낼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썼나? 이 실로아노가 대신 간단히 너에게 써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인생길에서 구원과 그리고 저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참된 은혜가 뭐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로마에 있었느냐? 우리가 영화에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를 보면 로마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님, 그래도 사도님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를 벗어나야 나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팡이를 들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어디로 피난합니까? 이 로마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야.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잡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다시오 하면서 순교를 맞았다는 그런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신라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 그 흩어져 있는 터키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그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저 위에 가파도기아, 저 지금 그 지역, 그리스의 저 지역,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국 내 사람들에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모든 은혜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강하고, 여기 오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노년 후에, 내 사역과 내 모든 사업장과 생애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날까지 그저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래요, 모든 은혜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강건하면 7, 80이고 100세 시대를 산다 해도 역사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는 한 점에도 불과하지 못한 그런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인간은 생로병사가 옵니다.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갑니다. 성장, 봄에, 그리고 여름에, 가을이 오고 원숙한 중년이 오더니 어느 날 노년에 쓸쓸한 나이가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누구도 면제받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질병, 가난, 전쟁, 박해, 핍박,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는데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그네 길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모든 은혜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떤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부모의 격려가, 부모의 위로가, 부모의 훈육과 양육이, 그 손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부모의 도움으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의 그 손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은혜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야, 은혜다, 은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다.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 구약을 읽다 보면 가나안의 땅에,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말 정말 광야지대, 그 다음에 풀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하나님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권고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찰나에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도 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심은 하나님의 고치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강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나오시오, 나오세요,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손길이에요. 만져주시는 손길이에요. 그리고 격려를 주고 때로는 부모님은 그래도 너 힘드냐 하면서 부모님이 용돈 모아놓으셨던 거 용돈도 주시고 저는 인생에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어느 날 좀 용돈을 좀 타고 학비 좀 타고 그러려고 이 고향을 찾아서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닌데 이 시골에서 이 뭐랄까 막걸리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이러시는데 아버님이 다음날 아침에 부르시더라고요. 이러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노란 금반지를 아버님 아마 칠순 때나 아니면 그 회갑 때 반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 그거를 주면서 야 가가지고 학비에 보태 써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아버지 그냥 이거 아버지 쓰세요 하고 그냥 왔던 그런데 그거 어디다 잊어버리셨대. 나중에 내가 그때 가져올 걸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손길이에요. 누군가의 우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이. 근데 이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그 누구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더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민족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 환상을 봤습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탈진해서 있는 다니엘을 뭔가가 만지는 손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어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서 닿게 해서 일으키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무릎과 손바닥을 내가 정말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데 무릎 딛고 손바닥을 땅에 딛고 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시더라. 이것이 손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 만져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인은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여러분의 천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연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는데 비행기 정비사가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 정비사로 취업을 하고 정말 약하고 심장이 약해서 늘 두근두근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도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30 초반인가요? 20대 말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에세이에 책에 썼는데 하나님 그 아들이 진우더라고요. 진우는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진우를 통해서 제가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진우와 저의 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게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베드로가 노사도가 소개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요청하셔야 돼요.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가 있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만지심 이후에, 손길 이후에 실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권능,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실제 일어설 수 있고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제 맞닥뜨리고 영혼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능력으로 일어서라고 권면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무한대의 능력,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은혜를 들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알아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죠?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우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으로 열어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주님 떠나서 일만 한다고 될 것 같으면 그동안 일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방법으로 살지 못했음을, 은혜 없이 살려고 노력했음을 회개하고 먼저 은혜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없다고 믿음 다 떠나고 주일도 몰라보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살면 길이 없어요.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역사하여서 모든 능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옆에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믿음과 연결된 기도가 있을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붙잡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사람 잘 만나는 은혜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예요. 동역하는 은혜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게 대개 바울 11절을 보면 대개 바울이나 또 신약의 이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 이 송영이 있어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이 정도면 끝나는데 이 서신을 대신 쓴 신라가 세 절을 더 붙여놨어요.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신라가 이렇게 대신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다시 하면 이게 진짜 참된 은혜이니까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서 가십시오. 은혜에 굳게.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로 인생을 풀어가고 풀려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13절을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편지를 받으면 중국 쪽에서는 C국이라고 그래요. C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냅니다.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톡이나 이런 걸 검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김 사장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저 김 사장은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형님들에게 편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쫓겨나요 중국에서. 그래도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늘 C국이라고 그러고 공산권의 국가들 이렇게 하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회교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이렇게 편지 쓸 때 보면 이런 은어 비슷하게 써요. 근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안 하고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 저 구약의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상징했던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이야기도 하고 신라가 편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함께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여러분 은혜는 이 사람 잘 만나는 은혜, 사람의 동역할 줄 아는 은혜. 1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꼭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은혜는 바로 함께 인생을 달릴 사람들이에요. 가족, 자녀,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소중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무시하고 달릴 수 없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귀한 거예요. 이것을 동역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 경주는 혼자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달리면 외롭기도 하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손길이 되어서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가의 안부도 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동역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이렇게 세월을 보면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늘나라 가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없었다면 교회, 또 사역 이런 거 없어요. 우리 3040, 4050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 되실 분들도 이 동역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도 그동안의 손길로만 우리 1기, 2기, 3기 권사님들의 손길로만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모습,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들에게 손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들을 강하게 해주고 힘있게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혼자 잘나서 달려온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서, 그 손길이에요, 손길. 이 손길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인생 살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고, 능력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야만, 그리고 함께 달릴 수 있는 동역자들의 은혜가 있어야만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 11월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요, 우리 주에 나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사람이 귀하다, 함께하는 그런, 옆에 계시면 귀하십니다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